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죽음의 문 앞에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영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두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실망과 답답함과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세상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과 하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창현의 가족들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찾던 여인과 같은 저희들은 아닙니까? 그렇게도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을 보며 낙심하여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 엠마오를 지나가던 두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늘 사람이라 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보자 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려하고는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뉘우치오니 기도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덤에 머물라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김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을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부활의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비에 잠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비애와 두려움과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출발과 새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새 힘을 주셨던 부활의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새봄에 새롭게 거듭나 부활의 새 힘 받기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기쁨과 소망,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마다 충만하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겸손, 순종과 충성이 의지가 담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정의와 진리, 용서와 화해, 희망과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시며 냉랭한 저희들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이 헛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게 하시고 현실 환경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과 불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케 새롭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낮아짐으로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창년의 가족과 형제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과 새 소망이 새 봄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의식과 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서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서 배우니 일어나 할렐루야 맞으리 영광스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일어나 할렐루야 맞으리 아멘 일어나 죽음 사슬 끊어지고 우리 다시 부활할 때 일어나 할렐루야 맞으리 일어나 맞으리 일어나 나의 주 맞으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성서의 고백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 로마에 의해서는 내란, 음모, 자칭 왕이라고 했던 죄의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혹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 시간 물읍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영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삶의 의미도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생각은 넘어갑시다. 물리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이 신체적인 부활, 이건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활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으로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에제르, 제가 언젠가 이게 메시아 내지는 구원이라는 의미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돕는 자로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 사람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명령 혹은 그들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 단어가 표현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골라 먹든지 날걸 먹든지 익혀 먹든지.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이 육신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의 생의 길이를 120년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생을 제한을 했어요. 대전제는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헌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것과 임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도대체 이 제한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왜 제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대로, 필요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제해야 할 부분은 바로 너와의 관계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멈출 수 있는 것, 함께 살기 위해서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긴 거예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는 세상의 삶이 됐습니다. 너 배기 싫어서, 내가 싫어서, 나 더 가지기 위해서, 나 즐겁자고 너를 이용하고 너를 죽이며 나 더 많은 것을 가지자고 수많은 화려한 표현을 그들에게 앞세우며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모습들, 약속한 양을 줄이고 내가 너를 먹게 함으로 나의 물질을 더 가지겠다는 것들,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장 신앙 삶을 오랜 지속해 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주장과 거룩까지도 위장하며 하늘에 주신 말씀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리고 싶었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임의로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버린 그것이 곧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너의 선악과와 나의 선악과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선악과가 다를지언정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았다면 그는 이미 또 한 번 우리는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 자가 되어버리기에 선악과를 따 먹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반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내 가는 보다 발전되는 일을 가로막는 신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았던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임의로 따먹은 것은 사망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비추어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죽은 자에서부터 산 자로 바뀐 겁니다. 몸을 죽이면 비로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 오늘 너와 나는 새로운 관계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바울의 선언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이건을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하는 이야기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무언가 임의로 살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필요대로 살던 자리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없는 영의 사람에게만 있던 모습입니다. 현실 속에서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그 밥을 먹고 옷을 빨고 내 더러워진 몸을 씻고 내 직장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혹은 이 땅에 공부를 위하며 내 한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여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실 속에서 가까움이 도리어 아픔이 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추하게 되고 가장 너를 위해 헌신하며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아픔의 관계가 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고 나는 관계없다는 거죠. 아니, 이미 오늘 우리는 전제하기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아니 나의 부활은 뭐냐 하는 겁니다. 내 달라진 모습은 뭘까? 그 달라짐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나 씁시다. 우리 성서에 나오는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베드로가 그때 조그만 동자를 데리고 모든 교회가 여기 로마에 계시던 죽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피신해요. 그 어디를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세상에 그 어린 동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버리는 로마를 내가 지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되짚어서 예수님을 다시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깨닫고 로마로 가서 형장에 죽어가는 많은 시인자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붙들려 결국은 십자가에 까꿀로 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린 자리에 주님이 가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 나고 주님께서 지키시기 원하셨던 것을 내가 지켜야 하고 주님께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며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며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내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하십시다. 내 가정 속에서 어쩌면 이 시간까지 수많은 아픔을 가졌다는 내 인생 속에서 아직도 견디고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터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내가 살아있음이 그것 하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보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해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엠마오를 향해 가며 그들은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다녔던 모든 것이 이렇게 호사가 될 수 있으랴. 세상이 아무리 악한들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고 실망하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던 두 엠마오를 향한 지나가던 제자에게 주님은 그들의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저녁 식탁에 같이 초대받고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시구나 했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들이 떠나던 길을 되짚어보며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함께 살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향해 온 자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이 떨어져 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짐이 되면 너희들은 죽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믿는 자로서의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예수님 나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보내는 내 뜻대로 너희들은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깨닫고 너희에게 전하니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주일 사람, 이제부터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이 또 죽음의 자리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두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임의로 살던 것을 포기하면 그리고 하늘에 맡기고 살면 영생하리라.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내 몸을 죽이면 살리라. 부활신앙이 어떤 것이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살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산자로 산자답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반듯하게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을 걸어 하늘이 주님이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자리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심령마다 그것을 일구어낼 수 있고 키워낼 수 있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부활절을 기억하며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창연의 식구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실천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뭇 생명들이 살도록 에덴을 창조하시며 그곳에 생명을 두신 하나님, 우리들로 세상을 살게 하신 것, 하늘의 그 뜻을 깨닫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내 노력해 얻은 수많은 것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바쳐 싸우니 10의 9를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내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과 아픔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 사람답게 일으키시는, 가르치시는, 돌보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깨닫는 감사의 예물들을 또한 받아주시며, 매일매일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임을 깨닫는 창현의 식구들, 오늘도 살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제단에 임하는 것을 기뻐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이 제단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우리의 생활 자리자리에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늘을 향한 것마저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 못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 그 자리자리 약한 그곳에서 하늘의 일을 일구어내는 영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그 자리마다, 말씀이 전하되는 그 자리마다,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약한 심령들이 강하여지고 어두움이 밝아지며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